할렐루야. 지난 달에 이어서 이번 저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 지난번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말씀을 드렸는데, 저 시간이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로마 초대교회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주님 오시기 전 586년 바벨론 유수부터 AD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초대교회가 끝이 나는데, 거의 한 1000년의 시간을 지금 예배 시간 30분이니까 한 4번이니까 2시간에 다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뒷부분에서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도 계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셨다면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천천히 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말이 좀 빨라진다면 우리 정명희 권사님께서 빨라질 때 고개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그럼 제가 다시 맞추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대교의 기독교 말씀드렸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대교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또 성전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작은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한 발을 내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가 예루살렘 회의가 49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이었고 약간 시각을 로마로 보면은 로마의 51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을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를 보면 근데 추방했다는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왜 추방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율법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 로마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51년, AD 51년에도.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유대교인과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분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는 혜택을 주었어요. 너네가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믿어도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밑에 에돔 지방에 이두메 지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두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원수예요, 원수. 그 사람을 로마에서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 그래서 나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집트의 여왕, 에레베스 여왕 있죠? 이집트의 그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을 나눴던 그 안토니우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원수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뭘 해줍니까?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서는 헤롯 대왕이 내가 잘 치리해서 세금을 잘 걷어서 줄 테니까 이 로마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만 건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제국에 대해서 저항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보니까 로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기독교, 그 유대교의 한 분파, 같은 유대교를 생각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점점점 많아지는데, 보니까 전혀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을 강력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랑 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만민의 어떤 안정과 사랑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똑같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황제에 대해서 숭배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독교인 듣지를 않아요.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추방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추방이 되고, 나중에 점점 더 유대교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께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좀 더 나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가 기독교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은 아니다. 오지 않았답니다.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랍비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님을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분노하셔서 우리에게 또 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점점점 유대교인들이 적어집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져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제국에서는 로마로 볼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점점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계층 간의 어떤 그런 계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낮은데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근데 여기 로마 제국의 30%가, 인구의 30%가 노예였어요. 노예. 그럼 이 노예와 평민들이 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지배계층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역사는 이렇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에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볼 때는 인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인류. 그때 당시에 모든 인류, 로마 제국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문화라든지 어떠한 군대, 또 철학,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군에 들어가면은, 로마는 그때 당시에 군대는 미트라 신이라는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태양신을 제사를 지내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군대에 가서 남을 죽이고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에서 봤을 때는 이 종교가 점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은 제국으로서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별된 삶.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대전차 경기라든지 그때는 격투장, 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콜레세움 같은 데서 예루살렘에도 그걸 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싸우는 걸 구경 가고, 그때 당시에 그게 문화생활이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전혀 거기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조차 가지를 않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죠. 그걸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윤리규범이 굉장히 강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한 윤리규범을 내세웠단 말이죠. 절대 그런 데 못 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성가대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 이렇게 샌들 신고 올라간다. 단위잖아요. 올라가면 난리가 났어요. 우리 김기령 장로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막뭐라고 그랬어요. 단위에 샌들 신고 올라간다. 그 규범이,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 없지만 그런 규범이거든요. 운동화를 신고 막 흥부든 걸 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운동화 신고 올라가는 것도.
그리고 또 어릴 때 제가 보면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에 돈 쓰는 거 있죠. 우리 주일에 뭐 사 먹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혼내셨어요. 어떤 그런 규범이 있었단 말이죠. 이 시대에는 더 강력한 규범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 그 문화에 참여한다던가 절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문화를 누리는 것을 이 인류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뭐가 그렇게 지금 말하면 뭐 잘났는가 뭐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다음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그 귀한 아이들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30%가 노예였어요. 그 노예에 의해서 태어난 사생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는 남아 선호서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든지 이러면 다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생명을 중요시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걷어서 키웁니다. 걷어서 키우게 돼요. 그때 문화는 그랬단 말이에요. 다 버렸어요, 애들을. 데려와서 키우게 되는데 그 키우는데 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살과 피로 성찬을 한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저 애들을 왜 데려가는 거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데려가서 보니까 살과 피를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어린애들의 살을 해서 그 떡으로 취해서 먹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 빵 속에 떡을 그 어린애의 시신 그 살을 넣어서 자르게 만든 다음에 같은 공범을 시켜서 저기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아주 악마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아요. 황제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황제를 위해서 숭배할 수 없고 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국의 안녕을 위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끼리 더 이 세력이 더 많아진다면 제국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로마 제국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박해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죠. AD 64년입니다. 이게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박해는 딱 계획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을 때 로마시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는데 이 로마가 14개 지역, 말하자면 구가 14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불이 탑니다. 4개만 불이 안 타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4개 구역 중에 2개 구역은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거기만 불이 안 탔어. 근데 네로 황제가 약간 그때 당시 제일 처음에는 네로 황제가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정치도 잘하고. 세월이 갈수록 약간 정신 이상자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고 시를 많이 지었는데 이 시적 영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집을 잃었던 로마 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황제가 약간 정신이 나가서 자기 시적 그런 감각을 세우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그러한 소리가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고 황제를 회의하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데모의 움직임이 세우니까 이 황제가 아무리 나는 아니다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이 황제는 그 불난 시장에는 휴양지에 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타켓을 기독교인으로 잡은 거예요. 왜? 로마 시민들이나 제국에서 다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인류를 미워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때 죽게 돼요. 네로 황제의 박해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심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들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개들에게 이렇게 먹이로 주고 또 산 사람을 나무에 기둥에 매달아서 코르타르, 우리 아스팔트 만든 시커먼 코르타르 있죠. 그 코르타르를 몸에 바르는데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가로등을 만들고 이렇게 너무나 처참하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박해고. 근데 이 박해는 로마 시에만 있었어요. 로마 시에만. 제국이 전체 지중해를 다, 지중해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박해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때는 로마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이죠. 점점점 나중에 박해가 퍼져갑니다. 이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인데 AD 110년경에 이 황제가 재위했을 때 유대교인들 말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황제에게,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어떤 트레기아의 총독이 서신이 남아있어요. 물어봅니다. 서신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물어봐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면 처형을 하고, 그들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그리고 제국의 황제를 섬긴다고 숭배한다고 얘기하면 풀어주어라. 그 대신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는 꼭 익명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꼭 밝혀야 된다. 이렇게 황제가 얘기를 해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이렇게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익명으로 하면은 막 아무나 다 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꼭 신고하는 자의,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처형하라. 근데 여러분, 황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워낙 제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총독들이 아마 그렇게 그 말을 잘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250년에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을 때에 전국적으로 전 제국 전체에 핍박을 하게 됩니다. 박해가 들어가는데 크리스찬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크리스찬을 고백하면 다 죽이고, 여러분 어떤 재판장에서 크리스찬이 누가 신고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와서 크리스찬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네,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럼 사형 언도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 있던 군중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같은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재판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죄로 이렇게 사형을 언도합니까? 물으니까 그 재판장이 당신은 너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나오시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형.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다시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고백만 하면 사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형을 당합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이게 AD 250년이거든요. 나중엔 303년에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때는 정말 제일 강력한 박해가 시작돼요. 그냥 모든 크리스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국이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동쪽으로는 사산족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로마를, 제국을 자꾸 공격하게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게르만족, 이제 고트족, 게르만족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거를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어. 제국이 점점점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잡으려고 그러질 않아. 그리고 그 미트라 신에게 제사 지내러 그러지도 않아. 그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벌써 지금 제국이 위태로운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순교당하고 그래도 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완전 기독교를 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박,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박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합니다.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이 박해가 너무 심해 오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딱 이렇게 하자 하고 대응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했겠어요? 그 대응하는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박해 그대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순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그렇지, 순교가 이렇게 바로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죽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2000년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믿음이 저도
그 순교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카르타고에, 지금 튀니지인데 카르타고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다라는 말을 본인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핍박받는 중에도, 박해받는 중에도 전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글을 써요. 유명한 글인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가 신고를 해야지만 잡아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 또 죽이질 않았어요. 로마에서도. 근데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신고해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순교자가 있는데 그 순교자들을 그냥 놔두죠. 교회에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고 정말 지극히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무덤터에 교회를 세우고 그 이름이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순교자들을 다 보호해줘요. 그리고 순교하면 그 가족들 다 돌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께 상을 받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내 가족들을 이 교회에서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조금 그나마 마음이 편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교가 그렇게 교부들도 전해주고 또 이렇게 순교하는 것에 교회에서도 지극히 돌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순교, 나도 순교, 너도 순교, 다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제국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그냥 소멸시키려고 해도 소멸되지가 않고 계속 그냥 순교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도 위축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순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3년에 디오클레티누스가 최고의 박해였는데 313년에 10년 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사건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다. 그럼 공인되는 건 뭐냐?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제국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종교의 인정이 아니라 모든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미트라 신이라든지 라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신과 동등하게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때 순교자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의 교부가 있어요.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 이분도 어떤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 신고를 했겠죠. 고발을 해서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는 와중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속사도였어요. 제자였기 때문에 이 큰 교부가 순교하는 것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황제에게 진정을 넣게 됩니다.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진정을 넣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순교를 하게 되죠.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순교합니다. 또 유명한 우리 기록에 나와 있는 순교 중에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는데, 이 폴리갑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한 86세였어요. 그때 당시 86세인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해서 이분이 순교당할 처지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폴리갑에게
폴리갑도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나이도 많고 그런 분이 이제 화형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겠죠. 그래서 재판관이 총독이 물어봅니다. 무신론자는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 물러. 그러니까 이제 폴리갑이 듣고는 뒤로 돌아보고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무신론자는 물러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로마의 그 총독은 이 폴리갑에게 무신론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로마는 이 무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무형의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을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은 다 만신전 판데온을 만들어서 모든 신을 다 만들어놨어요. 많은 신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면 더 좋은 거지. 굳이 한 사람에게 보이지도 않는 그 신에게 말하자면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은 무신론자로 본 거예요. 무신론자는 물러가라. 그러니까 폴리갑이 전혀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요. 나는 86년 동안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나는 화형을 당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기둥에 묶여서 산채로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 시간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폴리갑이 이렇게 화형을 당했고 이분들은 다 아까 이그나티우스도 교부였고 폴리갑도 교부였고 근데 평신도 중에 순교당한 사람 기록이 있어요. 평신도 중에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페르페투아라는 카르타고 아까 말씀드린 터툴리안이 있던 카르타고에 있는 그냥 귀족 집안의 어떻게 보면 딸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22살이라 그래요. 이게 페르페투아가 있고 그 종이었는데 펠라시스라고 펠리시타라는 종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금 말하자면은 세례를 받기 전에 입교 말하자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5명이 다 로마의 신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양당한다. 예수님 믿느냐 물어보니까 둘 다 이 여자애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페르페추아가 그때 나이가 22살입니다. 지금 보면 대학생이죠. 그 나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가두고 나중에 재판받고 또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근데 카르타고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어요. 이게 몸종이 펠리시타라는 몸종이 있었단 말이죠. 귀족 집안의 아버지가 귀족이었는데 로마의 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카르타고의 귀족의 아버지였는데 그 자식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갔겠죠. 가서 딸을 이제 권면합니다. 야, 그냥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고 살아라. 그때 당시에 갓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페르페추아에게. 그 어린 아이를 보고 또 나를 보고 네가 마음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페르페추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감옥 안에 물병이 있었어요. 그 물병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저것을 물병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게 물병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페르페추아가 그러면 저건 물병이 변함이 없는 물병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전병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나중에는 재판을 받을 때 총독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풀어주겠다. 얘기하니까
아니다, 못한다 그래요. 그때 페르페추아의 아버지가 그 페르페추아 아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아기를 깐낸 아기를 안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 아버지를 내보내고 매질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페르페추아가 페르페추아의 순환기 파시오라는 패션이라는 순환기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죽었고 그 다음에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라는 아까 교부가 그 뒤를 마지막을 해서 그 책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순교당하기 전까지 자기가 환상 보았던 거 주님과 말씀 나누었던 거 이런 모든 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페르페추아가 사형을 언도받고 콜로세움에 가서 그 많은 경기장 안에서 그때 황소의 어떤 먹이로 이렇게 황소가 이제 들이받으면 죽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황소가 받았는데도 페르페추아가 죽지를 않았어. 그래서 로마 병정이 와서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너무나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 병정도 주저하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페르페추아가 로마 병정에 손을 내밀고 그 칼을 받아가지고 자기 목을 찔러버려요. 스스로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씨앗, 순교하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위축된 사람들이 순교함으로써 박해를 이겨낼 수 있던 거죠. 그래서 313년에 정말 정식적인 종교로 딱 인정을 받고 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391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그 한 250년, 300년 동안 유대교의 핍박부터 하면 한 300년 동안을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가 너무너무 힘들고 하다가 나중에 국교가 되는데 이제는 국교는 뭡니까? 로마 제국, 그 큰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로마에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박해는 한 250년간 이어지다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 많은 희생, 그 얼마나 어렵게 살았었겠어요. 그 많은 순교자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순교자들의 이름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어떤 이들은 11장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시면 경건하게 살며 박해를 받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박해라든지 어떤 그런 지금 히브리 36절에 나온 것처럼 조롱과 책찍질과 이러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아무 어떤 시험도 없고 너무 평탄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참 순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성경에 말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 경건을 박해를 받는데 우리는 지금 평통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어떤 그러한 세상과 어떻게 보면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이 지금의 삶이 우리 순교자의 삶 그런 초대교회 그걸 떠나서 지금의 우리 삶도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 하는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삶. 우리의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어떻게 초대교회의 어떤 이런 순교자들을 비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건 뭐냐?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작은 고민에 항상 고민하고 또 그런 거에 넘어지고 타협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이게 지금 공부하면서 이게 논문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준비하다가 이런 지금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저는 작은 유익에도 그냥 작은 고민에도 그냥 어쩔 줄 그냥 막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남의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제 고민이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아주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정수리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 정수리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미용실에서 원장님 파마를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싹 덮어줘요. 이렇게 위를 이렇게. 근데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이 옛날에는 그 별거 아니었고 이제 했는데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이고 근데 제가 저번에 식사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나는 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도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셨더라고. 근데 목사님도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거래처 어떤 사장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대접을 하고 가면은 그 식사 사장님이 딱 어디 이제 2차로 어디 자기가 원하는 집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술을 제가 먹지는 않지만 가면은 딱 말하자면 지배인이 딱 와서 인사를 딱 하고 내일 드리는 걸로 드릴까요? 내일 드시는 걸로 드릴까요? 그러면 그래 그럼 또 갖다 줘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일 드시는 걸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술이나 담배를 안 하고 어떤 그런 솔직히 골프 치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좀 없나 보니까 미용실을 가니까 너무 나를 반겨주고 막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겨주고 또 오셨어요. 미용실에서 저를 너무 반겨주고 그리고 내 두피가 머리가 막 빠지는데 그 사람이 그 원장님이 참 걱정해주고 누가 나를 그 머리 빠지는 걱정해줘요. 그 사람이 걱정해주고 머리 빠졌으니까 이 두피 클리닉 좀 받으셔야겠다 그러면 네 해주세요. 그래서 딱 해주고 그런 고민이 지금 이런 오늘 순교자를 말씀을 하다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 빠지는 것이 큰 고민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 물론 저만 그렇게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작은 것이 또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뭘 찾아보고 대전에 유명한 머리 나는 약을 파는 데가 있다서 거기도 막 찾아가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것도 이런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큰 시련이 오거나, 아니면 큰 절망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삶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가 형통할 때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모두 예수님 버리고 떠날더라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근데 그게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야바한테 잡혀가지 않습니까? 유다의 신고로 의해서.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리고 가야바 집에 있을 때 그 앞에 와서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그 하인들처럼 것처럼 해서 불 쬐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여종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 그러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저주를 하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난 절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리고 새벽에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울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뭐 하고 밖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항상 뭐 형통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실족해서 넘어지고 또 힘들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고 기도하죠. 주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이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성경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 3가지 큰 시련이 옵니다. 욥한테 뭡니까?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몸이 다 병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 3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도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내 피 같은 내 생떼 같은 내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몸을 다 망가뜨렸는데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건 이해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고백이. 마찬가지로 그 순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 당신 마음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지 않고 말로서도 예수님을 믿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 순교자들의 그 믿음. 여러분, 그 삶의 그 믿음에는 그 너머에, 그 죽음의 너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평안하고 한다 하더라도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때 형통하다. 제가 어떻게 들어볼 때 어떤 의사 부부가 3천억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 기쁘고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감동은 뭐냐면 그 돈을 기부하는 그것보다 내가 그렇게 정말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내가 막 정말 시련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헌신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순한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함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디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그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그리고 국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돼요. 이단들이 생기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어떤 순교자들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 삶에서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